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는 맨 앞에 있습니다. 성경책 그냥 맨 첫 장을 펴시면 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찾으셨으면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그렇게 안 보이나요? 그러면 이번엔 참 행복을 누립시다. 네, 아멘.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잘 새기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의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토록 기다려온 이 평창 동계올림픽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경기를 하더라고요. 2월 마지막 주일까지 25일인가요? 그때까지 경기가 열릴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것은 다른 종교인들도 다 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말고요.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이 개회식 이제 각 나라 입장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처음 보는 그런 작은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독립한 그런 나라들도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보를 보니까 이 동계올림픽 참여한 나라가 92개국, 그 다음에 2,925명 선수들이 참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매 경기마다 이제 선수들이 나오고 각 나라가 이렇게 소개될 때 여러분들 한국 이겨라, 우리는 하나다 이거 말고요. 정말 그 각 나라들에 이 귀한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북한도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군대 가면 이 북한이 또 그 북한 그 지도부가 우리의 주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입촌식을 할 때 보니까 다른 나라 이제 그 국기들은 다 이제 우리나라 그 의장대,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국기를 걸어 주는데 다른 나라 그 기들을, 근데 그 북한 그 이름이 뭐죠? 인공기라고 그러나? 뭐라고 하나요? 네. 그거를 거는데 그거는 그냥 민간인이 걸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의 주적을 북한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주적인 그 북한을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 길을 거는 것은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북한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북한에도 그 지하교회, 마치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시기에 카타콤을 들어보셨죠? 카타콤은 지하 무덤을 말하는 건데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든지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지하 무덤에 숨어서 거기서 예배드렸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북한에도 그런 지하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정말 저 북한에도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작은 거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이 올림픽 쭉 보시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는 무엇이 있죠? 설 명절 있죠. 세계선교대회는 뭐 당연한 거고요. 설 명절이 또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친척들도 만나고 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도 나누시겠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지만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또 이 행복을 전달하는 그런 행복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인간은 행복을 원합니까? 원래 이것을 제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왜 인간은 행복을 원할까요? 원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주셨죠?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축복을 잃어버렸죠.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 떠나서 자기 기준, 또 자기 수준,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을 원할까요?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행복을 찾고 원하는 거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득도하여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거나 또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욕망을 다 버린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항상 마음이 풍요롭고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뭐가 더해져요? 근심이 더하느니라. 열심히 공부했는데 근심만 더해지는 거예요. 또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5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녀와 또 오래 사는 장수를 누려도 만족이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여러분들 100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도 이럴 것이, 이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이었죠?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솔로몬은 1000명이었어요. 1000명. 그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려고 해도 3년을 꼬박 만나야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워낙 이 솔로몬 왕이 지혜롭고 또 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어떤 그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네 공주들을 이렇게 다 왕비로 보내는 거예요. 친교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왕비가 1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 왕비들이 다 그 우상 갖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졌죠. 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고 하나니. 낙태된 자,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죽은 아이, 이 아이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 솔로몬이 마치 허무주의자처럼 계속 헛되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허무주의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고 오직 자기 인생밖에 모르는 삶이, 그런 삶이 헛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왜 인간은 행복을 원합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본능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귀소 본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는 것도 이러한 그 귀소 본능에 의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원래 인간의 고향이 어디죠? 원래 인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어디에 있었죠?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곳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행복했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그룹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두루 도는 불칼을 주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자꾸 찾는 거예요. 큰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지만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길 것이 많은 세상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려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또 요즘 다 스마트폰 갖고 다니잖아요. 이것도 가지고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 다니면 귀찮고 힘들 테니까. 또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불편하니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은 왜 가지고 다니죠?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게임도 하고 또 친구들과 또 SNS 소통도 하고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술 마시고, 그렇죠? 노래방 가고 또 여행도 다닙니다. 그랬더니 행복하던가요?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평안으로, 또 재미있는 것을 행복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다는 것은 보이는 육신이고 평안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하지만 행복은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가난한 사람에게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 행복할까요? 물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누가 와서 돈 주고 가면은 고맙고 감사하며 기쁘겠죠.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이제 덕평에 가기 전에 교회에서 이제 가지고 갈 것이 있어서 교회 잠깐 들렸어요. 와, 근데 그 타이밍에 누가 문을 컹컹컹컹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서 나가봤더니 어떤 그 할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 그 앞에 있는 전화번호를 막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누구십니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이 장로교, 특히 개혁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네,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개혁교회를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아, 그러시냐. 이 근방에는 개혁교회가 없거든요. 개혁교단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딱 이제 들어오시더니 아, 교회가 참 이쁘다고 이러면서 본인 소개를 하시는데 본인이 저기 다른 곳에서 이제 장로님이시래요. 아, 그래서 아,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그 장로님이 쫙 이제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딱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사 왔고 또 교회를 찾고 있고 또 여기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아, 그러십니까. 그리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조금 자신의 어려운 그 상황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또 밥을 못 드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웬만하면 이렇게 한 10,000원 이렇게 지어드리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러는데 아, 그러시냐고. 근데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막 어려운 얘기 다 해놓고 막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그렇잖아요. 제가 왜 그랬냐면 뭐 진실이든 거짓이든 어쨌든 교회 장로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시니까 참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내기로 해서 제가 얼른 이제 뛰어 들어가서 이제 10,000원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걸로 식사를 하시라고. 그게 뭐라고 하시냐면 친구가 있는데 이 10,000원 가지고 모자르겠다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시냐고 10,000원을 더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눈치가 빠르시는지 10,000원만 더 달라고. 순간 제가 고민을 했는데 더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장로님이라고 하시니까.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래서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내가 수요예배 와서 내가 꼭 갚겠다. 뭐 기대는 안 했습니다. 뭐 역시나 그렇지만 이런 분들 이제 많이 오면 제가 이렇게 뭐 제가 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사실은 감사합니까? 드릴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뭐 드린 거 아니에요. 지갑 딱 열었는데 돈이 없다. 못 주는 거죠. 주고 싶어도. 이런 어려운 분들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러면 참 뭐 감사하죠. 도움 받고 이러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 산다고 하는데 혹시 로또 복권이 당첨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뭐 잘 들어보셨습니까? 뭐 TV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이제 복권 당첨된 이후에 뭐 이민 가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더 불행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물론 이 학교 통지서 받으면은 정말 기쁘고 자랑하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그 기쁨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국회의원, 정치인이 국회의원 되면 그 국회에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다 당선되면. 근데 국회의원들 보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이던가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국회 이런 회의하는 거 보면은 맨날 막 싸우고 이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행복이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행복이란 절대 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물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란 이 마음이 평안하고 또 풍요로운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허공과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마음이라는 처소를 우리 안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처소예요. 우리 마음은요. 그래서 행복이란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29절 31절에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일단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만약에 다른 길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 재판장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디에요?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친척들 만나면 먼저 친척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면,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면 말해 주십시오. 행복이란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못 알아듣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주세요. 못 알아들으면 기도해 주세요. 저 영혼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한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만나는 삶임을 깨닫고, 이미 우리는 행복한 자이기 때문에 이 행복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번에 만나는 모든 친척들 또 가족들에게 말해주고 기도해주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도 있고요, 또 동계올림픽도 지금 진행이 되는데 전 세계를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붙잡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왜 인간은 행복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까? 원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였기 때문에, 또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찾고 있지만, 진짜 행복이 몰라서 보여지는 그런 편안하고 즐길 것에만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정말 그것뿐임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이 행복을 먼저 누리며 이 행복을 정말 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전도자의 인생, 또 그리스도의 제자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현장 살리는, 모든 영혼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